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자, 성경에서 성경 66권이 이제 금 보석이라고 이제 한다면은 그 금반지를 한번 예를 들면은요, 그 금반지 중에서 이 가운데 이 다이아몬드가 박혔잖아요. 그러면 이 금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 66권 자체가 금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가 다이아몬드와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교회의 어떤 그 어둠, 타락한 가운데서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펼치게 된 것도요, 이 로마서, 이신칭의의 이 구원, 이 진리를 로마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면서 이 종교개혁의 또 불씨를 당기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많은 대부흥운동 때,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렇고 또 뭐 아주사 부흥운동, 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부흥운동에서 보면은 이 로마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할수록 어떤 걸 깨닫냐면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진리, 특히 이 개혁주의 사상,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칼빈주의, 또 뭐 보수주의, 뭐 정통주의,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다 사용하지만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주권 사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사상은 무슨 뜻이냐? 모든 뜻, 모든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러면 심지어 어떤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내가 믿어줘야만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 선택된 백성만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가장 이 중요한 성경의 이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여러 분파들 중에서 보면은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혁교회 또 칼빈주의와 다른 하나의 그런 그 다른 계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도 신인 합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즉, 하나님이 98% 정도 차지하고 그래도 사람이 1%, 2% 노력해야지 구원, 즉 신과 인간이 합동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죠?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 구원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이 믿는 것 자체는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죽은 사람에게, 야, 너 죽었는데 죽은 시체에게 너 눈 조금만 깜빡여봐.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죽은 사람에게, 야, 너 눈동자 조금만 움직여봐. 내가 살려줄게.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못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요, 눈도 깜빡일 수도 없고요,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마치 시체와 같이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끝 하나, 눈동자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죄에 죽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이것을 우리가 튤립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튤립. 여러분 그 유럽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네덜란드. 풍차의 나라. 지면이 바다보다 좀 낮아서요, 풍차를 돌려서 펌프로 이 물을 이렇게 퍼내 가지고요, 이렇게 개간한 나라.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그 네덜란드,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는 화란이란 말을 씁니다. 이 화란, 종교개혁 당시에 북유럽 쪽,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쪽은요, 개혁교회, 개신교회였어요. 교회. 반면에 이제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런 나라는요,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그러한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회, 개혁주의 교회의 그러한 양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화란은 특별히 개혁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카톨릭이나 이런 구교의 핍박을 피해서 이 화란으로 많이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화란은 그 당시에 이 개혁교회의 어떤 산실이었고 중요한 기지 역할을 했는데요. 이 화란을 중심으로 한 이 개혁교회에서, 그렇다면 이 개혁교회의 그 칼빈주의의 5대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 5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란의 그 대표적인 꽃이 튤립입니다. 우리 튤립 꽃 알죠? 그래서 이 튤립이라고 하는 이 첫머리, TULIP, 이 튤립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 칼빈주의의 5대의 교리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죽은 시체 보고 야, 눈 조금 깜빡여봐. 그럼 내가 살려줄게. 시체가 깜빡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못한다라고 했어요. 즉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뭔가 외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칼빈주의,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은요, 우리가 저항할 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 속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은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이요, 또 반대로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아무리 구원에 가까이 보여도 택함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즉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택하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라고 해서 제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택하여서 그들의 죄를 속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택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 속죄, 즉 택함 받은 백성만 구원을 시키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몇몇 사람만 구원을 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맞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즉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은 그 사람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하고 같은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를 레지스터블 그레이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그런데 그 일이 어느 때서부터 일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이미 어머니의 그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에서가 큰 자, 쌍둥이죠. 쌍둥이 형 에서가 작은 자를 섬긴다. 즉 야곱을 섬기게 된다. 그걸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이미 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공로로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너희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느냐, 그것을 보고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속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튤립의 마지막 이 TULIP, P, 이거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에서 성도들을 한번 택하면은요 끝까지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교리입니다. 끝까지 이끈다. 기차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차에서 보면은
과거의 증기기관차를 한번 떠올리십시오. 앞에 이 증기기관차 막 이끄는 이 증기기관을 갖고 있는 이 앞에 끄는 기체가 있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뒤에 이제 석탄을 달고 다니면서 이제 객실이 있죠. 객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끄는 건 어떤 거죠? 맨 앞에 있는 기관차가요, 이 객실들을 이끌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객실이 그 기차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끌어요? 앞에 있는 그 기관차가 모든 이 객실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택함을 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확 붙잡고요, 이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이끌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객실이 난 가기 싫어, 난 못 가겠어, 난 힘들어, 난 안 돼 라고 할지라도 한번 택함을 받은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사로잡혀서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를 구원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로 판단하기 이전에 구원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이 이미 그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모친의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이 일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도는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도해봐야 뭐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고 천국에 못 갈 텐데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전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입니다. 믿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아무리 믿게 해서 천국에 가고 싶어도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복음을 거절해도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갈 것 같지만 그 근처만 맴돌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택함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정말 그 영혼,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정말 제 마음은 포기하고 싶고 전도하기도 싫고 정말 그 사람과 상종하기도 싫은데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고 저는 단지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저 영혼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얼음짝 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저 영혼은 구원 못 받아, 저 영혼은 안 돼 라고 우리가 미리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좀 있으면 낙원에서 나를 보리라. 즉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좌우에 못 박힌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세상에 살 때 시컨 해보고 싶은 것 하고 정말 죄도 짓고 탐욕과 죄악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면서 노년에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어 죽기 전 그 직전에 예수님의 그 한편에 있던 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런 사람은 꼭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고 평생 저럴 거 살 것 같은데 내 판단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라면 아침에 구원을 얻을 수 믿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 혹은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